저는 지금까지 교도관 생활하면서 사형장에서 29명 사형수가 이 땅을 떠나 죽는 것을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무려 29명입니다. 그 29명 중에 예수 믿고 이 땅을 떠난 사형수가 13명, 예수 없이 죽은 자가 16명. 두 집단입니다. 13대 16의 두 집단으로 딱 갈라집니다. 어쩌면 그렇게 달라요. 예수 믿고 이 땅을 떠난 13명의 사형수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 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믿었던 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마지막 죽음의 그 엄청난 공포의 순간, 두려운 순간순간도 전혀 마다않고 하나같이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무나 담대한 모습으로, 너무나 기쁜 모습으로. 여러분, 기쁘다니까 이상하죠? 죽어놓은 사람이 기쁘다니까 말이 안 되죠. 반면에 나머지 16사람의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리고 눈물까지 짓고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똥오줌을 싸고 그냥 형형색색 모두가 다 공포에 질린 처참한 인간의 단말마의 비명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다 떠나 16명 모두가 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든지 아니면은 약간 회의적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 자기가 장로니까 기독교 신자들만 아주 좋게 이야기하고 안 믿는 남의 종교나 안 믿는 사람들은 싸잡아서 아주 이렇게 매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의심을 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절대 그걸 못합니다. 왜? 저는 공인이었습니다. 지금도 공인입니다. 퇴직 후에도 공인입니다. 요즘은요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20년 전 해놓은 이야기도 다 어디선가 다 돌쳐냅니다. 검증, 말만 확인 들어갑니다. 저거.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내 혼자 보는 게 아닙니다. 연이는 수백 명의 교도관들과 집행에 관련된 많은 외부 인사들과 검사님들과 또 뭐 의사들과 또 성직자들과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이 지금까지 같이 보고 들었던 공통된 현장입니다. 오늘 제가 그렇다고 해서 29명의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니. 그러나 저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간 사람들의 마지막 두세 사람의 이야기, 그렇지 못한 이의 한두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서 과연 이 결론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 간증에 많이 등장하는 제 단골 친구가 있습니다. 윤도현이라는 친구입니다. 사람도 많이 죽였고 아주 악질입니다. 정말 그는 처참할 정도로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지옥의 밑바닥에서 더 밑에 내려간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친구였습니다. 1년 반 가까이를 같이 하루다 보니까 어느덧 그래도 가랑비 어쩌듯이 조금 예수님을 좀 알고 이제 뭐라 그럴까 초신자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어떨 때 울어요. 왜 우냐니까 주님이 자기를 꼭 껴안고 있는 게 느껴져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운대요. 내가 혹시 그거 네 생각 아이가? 아니래. 분명히 객관적으로 틀림없대. 그래서 네 참 은혜 많이 받았네. 그리고 이제 그러나 내가 볼 때 그 정도 뭔가 감동은 와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이렇게 느끼긴 해요. 그러나 전혀 믿음의 성숙이라든지 어떤 그것까지는 근처에도 가지 못한 신앙으로 말하면 애기들 걸음마 걷듯이 그냥 짜박짜박 걸음마 걷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아닌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형 집행을 딱 당하게 됩니다. 사형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야, 참 이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이나 받겠나, 천국이나 옳게 가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 상태를 아니까. 사형장 크기가 우리 본당 크기의 한 길이가 한 반 정도, 폭은 한 3분의 2 정도, 조금 이 정도 규모입니다. 이제 옆에 소장이 앉고, 정면 앉고, 여기 이제 검사님들도 오시고, 또 서울구치소의 과장들, 그 다음에 의사가 2분 오셔가지고, 마지막 사형수들의 사망을 2사람의 의사가 더블 체크를 합니다. 혹시나 이제 살아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도 앉아 계시고,
사형수는 자기가 살던 깜방에서 불려 나와서 이 이제 복도를 쭉 거쳐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이 아래 사형장 아래 지하실이에요. 여기서 대기하다가 소장이 호출하면은 문이 있고 밑에 계단이에요. 한 계단, 두 계단 밟고 올라와서 마주 앉아서 모든 절차가 끝이 나면은 한 4, 5m 뒤에 굵은 밧줄이 매달렸습니다. 그게 목이 메이는 거예요. 그럼 저 뒤에서 단추를 딱 누르면 밑에 널빤지가 탁 열려버립니다. 그 목이 맨 채 뚝 떨어져 죽는 게 사형자입니다. 참 사형수들이 기가 막혀요. 걷는 게 애기처럼 이렇게 걷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가려고. 빨리 가면 빨리 죽으니까. 그것도 걷다가 일부러 자기는 고무신이나 운동화를 벗어버려요. 교도관님, 저 신발 벗겨졌거든요. 또 돌아서요. 돌아서가지고 자기가 일부러 벗은 신발을 신으러 또 돌아가는 거예요. 가서 신고 또 와. 그 시간만큼 빽 했다가 신고는 그 시간만큼 조금 더 살아보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 집사님들에게 마지막까지 찬송해주고 아무리 천천히 걸어와도 보폭을 맞춰주고 그렇게 오라고 이제 보내주고 이제 여기 섰습니다. 사형수와 소장 사이가 제 자리였어요. 그 당시 제가 보안계장 할 때니까 모든 전체적인 상황을 통제하고 이제 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서서 기다리는데 저 문밖에 안 보여요. 이제 저리 올라올 텐데 어떻게 공포에 질리진 않을까? 마지막까지 의연하게 좀 가야 될 텐데 별 마음 다 듭니다. 얼마 후에 철커덩 하고 지하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처벅 이제 교도관들과 사형수 발자국 소리 들립니다. 왔구나. 이제 드디어 왔구나 싶은데 저 아래에서 소리가 들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 할렐루야를 듣자마자 참고 참았던 제 가슴 속에 눈물이 핑 돌라 그래요. 혼자 이제 독백을 해봅니다.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무서운 사형장에 저렇게 아름다운 할렐루야가 웬일입니까? 역시 오늘 예수 믿는 교도관들 따라 보내기 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데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세상에 이 할렐루야는 누가 하냐면요, 사형수가 앉았어요. 옆에 있는 교도관들이 전부 얼어붙었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너무 긴장돼가지고 이 할렐루야는 곧 죽을 사람 윤도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얼굴이 어찌면 그렇게 밝게 빛납니까? 착시가 아니에요. 정확한 현실이에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장과 인정시험이 시작됩니다. 자기의 이름과 생년월일과 주소와 본적을 또박또박 보고하고 그가 지은 죄를 소장이 이제 읽습니다. 판결문입니다. 마지막 사형수 준도형은 1900몇 년 몇 월 며칠 수원시 어디에서라고 막 그의 범죄 내용을 읽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손을 떡 들더만은 소장님 부탁 하나 있습니다. 예, 뭡니까? 하니까 예, 소장님, 지금 소장님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 그 더러운 죄를 짓도 아니었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에서 제 인생을 마치지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제가 그 주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모든 죄들을 제 개인적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손에 돌아가신 억울한 피해자들과 그분들의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제 더러운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천국 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마지막으로 제 귀로 듣고 가기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잊지 말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요, 소장이요, 이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하고 흐느껴요. 눈물이 펴고 이분이 막 손수건 눈물을 가리고 막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소장은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소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형수의 이 정돈되고 아름다운 말 앞에 감동이 돼가 눈물을 감추는 거예요. 저는요, 더 충격입니다. 내가 아는 윤도영은 연극이라도 이를 못한다. 연극이라도. 이런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도 못 되고,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논리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죽어도 못 되는 거예요. 근데 하잖아요, 지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이 땅을 떠납니다.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얼굴에 두건 덮어 씌웠습니다. 꽁꽁 묶였습니다. 이제 단추만 누르면 떨어 죽습니다. 조용하죠. 뭐 죽음 직전인데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데 모두가 다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어서 마지막 가는 그 임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 밧줄 속에, 그 두건 속에 목에 밧줄이 걸린 그가 나지막하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찬송가를 부른단 말이에요. 찬송을 부른다, 찬송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저나 우리 둘러선 교도관들이 그 당시에 그 찬송을 따라 부르지도 못했어요.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가슴이 퍽 이렇게 어쩌니까 여러분들 너무 놀래니까, 너무 충격 먹으니까 성대가 열리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도 찬송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그 사이에 기어이 덜커덩 하고 떨어져 한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사형수가 떠나갑니다. 여자 사형수입니다. 남편을 죽이고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결국 실패했던 악녀 중에 악녀였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자살을 시도하고 혀를 깨물고 악녀질하다가 어느 여자 교도관이 넣어준 성경책을 한 권 받아들고 무심코 읽다가 드디어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나 정말 복이 드문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여자 사형수입니다.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가 그날 집행을 당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걱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믿음이 좋지만 여자입니다. 연약한 여자입니다. 연약한 여자가 이 무서운 사형장의 밧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저 딸에게 꼭 긍휼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달라고. 걱정돼가 안 되겠더라고요. 아예 가서 문을 열고 계단 밑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올 것인가를. 얼마 후에 밑에 지하실 계단이 척거덕 열리고 여자 교도관들과 함께 그 사형수가 처벅처벅 걷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는데 제 귀에 나지막하게 옛날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가 들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들어보니 이것도 또 그 여자 사형수의 찬송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단발머리 참으로 옛날에는 그 무서웠던 여자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사니 갈수록 얼굴이 아름다워져요. 이목구비도 이뻤지만은 풍겨 나오는 그 영적인 그 느낌이 너무 사랑스럽고 복사꽃처럼. 그날도 그 사형장 죽음의 계단 올라오는데 그의 얼굴이요 전혀 0.001%도 공포나 두려움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정말 해처럼 밝은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서 또박또박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마지막 고백이 이것입니다. 소장이 혹시 할 말 있냐고 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셔서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악한 죄인도 사라지고 오늘 같은 무서운 형벌도 사라진 날 오기를 하늘나라 가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아비 죽고 나머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내 어린 남매들은 이 땅의 천의 고아가 되겠죠. 그러나 나 같은 악한 죄인도 이렇게 거두어주신 하나님께서 내 어린 남매들을 누구보다 잘 키워줄 줄 믿고 안심하고 천국 갑니다. 내 어린 것들을 생각해서 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장 가난한 영혼의 모든 것들을 기탁하겠습니다. 한 많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과분한 사랑받다가 천국을 갑니다. 또 인사합니다. 소장이 또 옵니다. 그 여자 사형수도 마지막 목에 밧줄을 걸려오고 얼굴에 두건 덮어 씌우고 꽁꽁 묶여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양하다가 덜커덩 떠나간 거예요.
제 간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도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이도 많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요. 물론 지은 죄는 악랄했죠. 공직자로 있다가 퇴직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막장에 밀리니까 자기 먼 친척을 아주 그에게 생명보험에 가입시켜놓고 그 보험을 자기가 타먹도록 계약을 해놓고는 그러면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붙잡혔죠.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사형선고를 받으면서 특별하게 힌두교에 아주 몰입을 했습니다. 좀 특별히 힌두교도 하다가 나중에 되니까 옛날 그 페르시아에서 그 숭배했던 불을 섬기는 배화교, 조로아스터교인가 그것을 어떻게 도입해가지고 조로아스터교에 또 몰입을 하고 제가 어쨌든 특이한 이 이방 종교에 굉장히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도 많이 읽고 불경을 비롯해서 온갖 경을 힌두교의 경전도 자팍 노스트라다무스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쳐 읽어. 그러다 보니까 참선수도 딱 앉아서 딱 참선 들어가면요 90일 동안 안 누워요. 90일을요 앉아가지고 벽만 만져보고 앉아서 벽면되자라고 그 수양을 합니다. 화장실 갔다 오고 밥은 먹고 합니다만 절대 눕지 아니하고 앉아서 90일을 버팁니다. 용맹정진이라는 그들만의 어떤 그 수양이 있어요. 그러니 나이도 많죠. 경도 많이 읽지요. 명상하지요. 수도하지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인격 자체가 굉장히 노숙해가지고 진짜 교도관들도 그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런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요 교도소장보다 거의 결코 못지지 않을 정도로 수용자들에게 죄수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영치금을 안 써요. 꼭 모아놨다가 병든 죄수들 나눠줘 버리고. 또 우리 교도관들도 얘기합니다. 저보고 장로님 그래 왜 저 도사는요 진짜 도사 됐습니다. 그냥 어제 지난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한 번도 화를 낸다거나 얼굴을 붉힌 적도 없대요. 아무리 자기가 손해를 봐도 웃고 아무리 자기가 남들에게 모욕을 당해도 싱긋이 웃고 용서해줘 버리고 이러니까 얼굴도 붉히지 않고 사니까 다들 최고의 어떤 인격자로 알고 어쨌든 그날 그가 올라옵니다. 계단문 열고 저도 내려봤죠. 얼마 후에 계단 올라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아이고 여러분들요.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자기 발로 한 발짝도 계단을 못 밟습니다. 축 처져가지고 다리 힘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피노키오 다리처럼 덜렁덜렁 붙은 다리예요. 그냥 양쪽 가에서 힘센 무술 교도관들이 거의 양쪽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고 시체처럼 질질질 땡겨 올립니다. 거의 발덩어리가 더덕 계단에 턱턱 걸려 질질질 끌려 올라오자 말자 딱 돌아오면서 밧줄을 봤어요. 밧줄을 보는 순간에 첫 반응이 외마디 비명입니다. 하는 순간 그만 바지 밑으로 철철철 오줌이 쏟아집니다. 흥건하게 오줌 바다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말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검증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줌 쌌냐고 봤어요. 다 봤으니까 제 책에도 기록해놨어요. 오줌 쌌다고. 그 순간 이 사형장 안에 모든 직원들 이 주의할 것 없이 충격적으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누가 말하지 아니하고 웅변하지 아니해도 조금 전에 봤던 그 예수 믿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 그렇게 칭찬받고 도를 닦았던 도사의 마지막 모습이 출발부터가 하늘 땅 차이예요. 출발부터가. 대충 오줌을 닦아내고 옷 갈아입히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수습을 대충 해고 앉혔습니다. 소장이 질문을 합니다. 이름을 말해보십시오. 이름은 대답을 합니다. 생년월일 뜨듬 대답을 합니다. 주소를 묻습니다. 한참을 멈칫거리다가 주소도 보고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적을 묻습니다. 본적을 말해보시오 하는데 갑자기 고개를 딱 숙여버려요. 소장이 독촉을 합니다. 고개 드시오. 그리고 본적을 빨리 보고 가시오. 본적 몇 번을 얘기해도 고개 숙인 채로 미동도 하지 않아. 근데 뭔가 내가 옆에 그 옆에서 밥 들리지 않아요. 다 옆에 있잖아. 알잖아요. 뭔가 혼잣말로 계속 중얼거리는 거 입속말로. 여러분 이 신들리면요 꼭 이 혼잣말 많이 합니다. 사람들 꼭 그런 식으로 혼잣말로 뭔가 중얼 하다가 갑자기 이빨을 뿌드득 갑니다. 이빨을 뿌드득 갈더니만 이를 악문체로 그래
날 죽여놓고 너희는 잘 사는가 한번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이 무슨 새끼들아, 이 무슨 새끼, 입에도 못 담을 여기 막 바바바바박 튀나옵니다. 다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충격을 먹습니다. 세상에 도사가 욕을 하다니. 그렇게 인격자가 얼굴도 붉힌 적이 없는 그 점잖은 사람이 욕도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입에도 못 담을 여기 막 나오니까 모두 충격을 먹고 옆에 있는 교도관들이 어깨를 흔듭니다. 제발 입 좀 다물으라고. 안 돼요. 소장님이 고함을 질러요. 조용히 하시오. 입 다무시오. 명령이요. 욕하지 마시오. 조용히 하시오. 아무리 악을 써 고함을 질러도 이미 통제가 안 됩니다. 연 날리다가 연줄이 탁 끊어지면요, 그때부터 누가 그 연을 통제합니까? 펄럭 지 마음대로죠. 끈 떨어진 연이에요, 이제. 한참을 그렇게 보고 있던 소장이 옆에 있는 검사님들하고 몇 마디 의견을 나누더니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소장 직권으로 명령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후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갑니다. 집행하세요. 거기로 끌려갑니다. 얼굴에 두건 덮어 씌우고 꽁꽁 묶여 목에 밧줄 걸리우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험악하고 그 처참한 욕만 내뱉다가 덜커당 하고 끝나버렸어요. 사형장 안에 누가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양극과 극으로 딱 갈라집니다. 같은 날 같은 사형장에서 같은 사형수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상상도 못할 기쁜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죽음의 무서운 권세를 발로 짓밟아버리고 사망의 권세를 전부 이겨버리고 누가 봐도 빰빠라밤 나팔 소리와 함께 구원의 길 간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높임받고 그렇게 도를 닦던 이 도사가 마지막 순간 처참하게 몸부림치고 오줌 싸고 욕하고 저주하다가 가버렸단 말이에요. 잊을 수 없는 사형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용필이라는 사형수인데 나이가 젊었어요. 아주 이 친구도 또 돌대가리입니다. 생각을 못합니다. 단순세포라 그러기도 하고 아주 막 뇌가 없어요. 문해예요, 문해. 그냥 닥치는 대로 살고 만날 때마다 야야 영필아 예수 믿고 살자. 택도 없대, 어림도 없대, 필요 그런 거 없대. 야야 천국 가야지. 가봤냐 물어요. 근데 안 가봤다 하면 아니 개념도 안 가보고 뭐 천국 얘기합니까? 구원 받아야지. 그건 배부르고 등 떠신 사람들 이야기지. 우리한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늘 막 계속 부딪혀냅니다. 한 번은 제가 꾀를 냈어요. 영필아,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은 좋은 내가 내 친구 하나 있는데 돈도 많고 믿음도 엄청 좋아. 너하고 짝꿍 맺을 테니까 이제 매주마다 올 기다. 올 때 그냥 안 온다. 영시금도 이어주고 옷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좋은 거 엄청 많이 해줄 기다. 왜 할래? 예수 믿자. 그러니까 그 말에 비로소 좀 솔깃했나 봐요. 처음으로 반응이요.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한번 고려해 보지요. 이러더래요. 야, 인마 고려할 거 뭐 있노? 예수 믿자, 믿자. 해가지고, 이제 결국 그날 설득을 해가지고, 그럼 좋다고, 믿겠다고 해가지고 드디어 예수 믿고 약속을 하고, 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고, 사인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만세를 불렀죠. 얘들은 한다 하면 합니다. 절대 두 말 안 합니다. 영필이가 믿겠다고 했으니까 확신이 이제 된 거예요. 이제 100%예요.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직원들한테 자랑했죠. 여러분들, 영필이가 드디어 예수 믿기로 약속했다니까. 우리 직원들도 박수 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역시 장로님은 캡이라고. 그러고 이제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내일 가지, 모레 가지, 일주일 후에 가지 하다가 한 2달 때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사형 집행이 탁탁 있습니다. 진짜 제가 마음이 억수로 아팠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날 밤에 집에 좀 늦게 가더라도 예수 믿겠다고 약속한 그날 밤에 끝장을 봤어야 되는데 곧 시간 있을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놓쳤다. 이제 큰일 났다. 어쩌면 좋겠노.
용필이가 계단 올라옵니다. 여러분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죽음이 무서웠던지 온몸이 축 늘어져가지고 자기 발로 한 발자국도 계단을 못 밟습니다. 양쪽가에서 힘이 센 교도관들이 거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고 시체처럼 질질 땡겨 올리는데요. 얼마나 무서워서 얼굴이 돌아가 버렸어요. 얼굴 근육이 휙 돌아가 침이 질질 늑침이 말이죠. 질질 흘고 그걸 끌어 올라옵니다.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망치가 꽝 때리듯이 아이고 큰일 났다.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렇게 두려운 가운데 저 어떻게 하냐. 그렇게 끌려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미 넋이 나가버렸어요. 눈동자가 다 풀려버렸어. 앉았는데 척추 힘이 빠져가지고 척추가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몸이 S자로 구부러지는 상태로 앉아 있습니다. 소장이 인정신문을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과 생년월일과 주소와 본적을 묻는데요. 대답을 못합니다. 이름을 물어도 어버버버 그리고 생년월일도 대답도 못하고 주소 본적은 더더욱더 말도 못하고 이미 혼이 다 떠버렸어요. 소장이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옆에 있는 검사님들하고 몇 마디 대화하지만 이렇게 명령합니다. 소장 직권으로 명령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가겠습니다. 집행하는데 옆에 섰다가 제가 소장님 그래도 예배는 한번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예배 한번 드리고 보냅시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예배가 되겠냐고 저보고 눈빛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볼랍니다. 예배 좀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허락을 해줘요. 원래 이제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세 분이 앉아가지고 마지막 사형소들의 종교에 따라서 이제 집회를 해줍니다. 그런데 마침 보니까 목사님이 급한 무슨 볼일로 그 당시 자리를 비우고 아니 계셨어요. 그래서 시간은 없죠. 할 수 없이 제가 용필 옆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제가 가진 성경책을 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을 폈어요. 펴고 줬죠. 자, 용필아,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니까 크게 한번 읽어봐. 자, 읽어 하고 이제 줬어. 주니까 받긴 받았어요. 받았는데 못 읽어요. 읽으려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 너무나 극심한 공포 때문에 시신경 자체가 다 어떻게 막 혼란스러운 마비가 된 것 같아요. 초점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려고 노력은 해. 근데 이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럼 자기도 답답하니까 이 성경을 땅바닥에 던집니다. 성경책이 땅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제게는요 그의 영혼과 육체가 지옥 떨어지는 소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섬찟한 거예요. 제가 다시 성경을 들고 용필 옆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그를 어깨를 끌어안고 그의 귀에 대고 제 입을 대고 제가 읽어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 말씀에 감동받았는가 싶으면 전혀 눈썹 하나 안 끄덕거려요. 그래서 좀 더 큰 소리로 제가 고함을 지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악을 써서 고함을 질러 그를 봐. 역시 미동도 하지 않아요. 눈썹도 안 끄덕거려요. 소장이 한참 그걸 보다가 저를 보고 안 된다고 보라고 안 된다고 바로 집행하라고 직원들이 으르륵 달려와서 그를 끌고 밧줄 밑으로 데려갑니다. 뒤로 뒷짐으로 찍찍찍찍 끌려가는데 그의 얼굴이요 여러분요 현실 상황이에요. 옛날 어릴 때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죠? 거기 보면요 귀신이 딱 잡히면요 얼굴이 고무처럼 이 늘어지는 그게 그냥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 맞아요. 마지막 그 밧줄로 끌려가는데 그의 얼굴이 고무처럼 휙 늘어지는 고통스러운 모습이 휙 도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지옥이다. 저거 지옥이다. 100% 1000% 지옥이다. 내 마음에 확신이 와. 지옥이다 하는데요. 성령께서 제 속에서 외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얼마나 네가 말 많이 했니? 이대로 보내겠니? 이대로 그냥 보내겠니? 와 정말 그 순간에 저 아무 생각이 안 나. 그 길로요 냅다 뛰었어요. 다다다다다 뛰었어. 밧줄 밑으로 막 달려가서 밧줄 밑에 다 도착한 용필을 끌어안았습니다. 딱 끌어안고 옆에 있는 교도관들한테 손 놔라.
네 손 좀 놔. 손 놔. 그러고 드디어 용필이 끌어안고 빙글 돌아섰네요. 소장님을 향해서. 소장님 놀래가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한테 그랬어요. 소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예, 조금만, 요만큼은 조금만 주십시오. 소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예? 소장님, 예? 아예 막 애원입니다. 한참 보던 소장님이 그래 하라고 고개를 또 끄덕끄덕 해주네요. 참 감사하게도요. 다시 데리고 이리 왔어요, 앞으로. 다시.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미 자리에 앉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그의 혼도요. 아까 밧줄 밑으로 끌려가면서 다 날아가 버리겠대. 혼비백산 돼버렸어요. 이제 자리에 앉는데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냥 털푸덕 그냥 주저앉아 표정이 없어요. 눈빛도. 그때입니다. 몇몇 교도관 집사님들과 함께 빙 그를 둘러싸고 섰습니다. 우리가 눈빛으로 마음을 교감합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막 넘쳐납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가 다 이대로 보내면 안 된다. 우리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한번 기도하자. 그러고는 오르륵 그냥 그에게 몰려듭니다. 어떤 집사님은 그의 허리통을 붙들고 영필아 울부짖는 교도관 집사님. 또 어떤 집사님은 그의 팔을 잡고 흔들면서 주여 영필 살려주세요. 또 어떤 집사님은 그의 다리통을 붙들고 영필아 정신 차려라 제발 비명 같은 막 그냥 고함이죠. 어쨌든 한 10분 정도, 아마 10분쯤 넘을 거예요. 피가 올라오도록 고함을 지르고 우리 집사님은 목에다 씁니다. 영필아 막 주여 악을 쓰고 울고 저도 붙들고 울고 목이 막 잠겨요. 얼마나 울고 기도하고 악을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 갑자기 그가 꿈틀꿈틀 몸을 움직여요. 예, 시체처럼 늘어있던 그가 꿈틀꿈틀 움직이니까 다들 이제 손 놓고 놀라서 한 발 물어서 봤죠. 천천히 그가 땅을 짚고 일어섭니다. 이제 일어서더니만은 반쯤 섰어요. 이렇게 서더니만은 손을요 딱 요 정도 듭니다. 딱 들고는 눈을 감은 채로 첫 마디가 주여 두 번을 부릅니다. 근데 잠시 눈을 감고 주여 두 번 하더니 그때부터 그가 손을 쭉 뻗쳐올립니다. 뻗쳐올리고 고개를 들어젖힙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의 양에서 눈물이 팍팍 넘치는데요. 고함을 지르는데 이렇게 지릅니다. 주여 이 죄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 용서하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세상에 반전 드라마가 많고 많지만 이런 반전이 어디 있을까요? 조금 전까지 두려워서 얼굴에 침을 흘리고 질질질질 뒤로 바출거리고 그 지옥 같은 모습으로 했던 그 죽음에 두려웠던 이가 지금 너무나 밝은 얼굴로 눈물 흘리면서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몇 번을 외치는 거예요. 모두 충격이 말 한마디 못하고 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절제가 되나 봐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뚝 드는데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얼굴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밝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아니 아까 그 표정 어디 간지 하나도 없고 옆에 있는 교도관들 붙들고 인사를 합니다. 주임님 고맙습니다. 담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히 무슨 소풍간 아이들처럼요.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소장님, 검사들,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넋을 놓고 보고 있어요.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소장의 눈을 용필이가 봤어요. 보고는 옵디다. 앞에 와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소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엉덩이를 들고 인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반쯤 서서 인사를 받아요. 우리 용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부디 승진하셔서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뵙겠습니다. 소장이 그 두 번째 인사에 그만 감격이 돼가지고 인사도 못 받고 손수건 꺼내가지고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불신자 소장이에요. 불신 소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죽음 앞에, 이 놀라운 변화 앞에 충격을 먹고 이제 드디어 그도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 충만이 극에 달했던지
갑자기 딱 손을 놓고 손을 쳤는데요, 그의 밝은 모습으로 또 외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몇 번을 외치지만 아마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클라이막스에 도달한 그때 그 넘치는 기쁨이 어쩔 수 없으니까 갑자기 주여, 주여 몇 번 부르지만 인내하신 그새 주여 찬송을 막 부르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사형수가 죽음 직전에 그 엄청난 기쁨에 넘쳐 덩실덩실 돌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도 덩실덩실 춤을 추니 기다리고 있던 교도관들 우리 모두가 누가 뭐라 하기도 전에 우르르 몰려나가서 10명 교도관들과 한 명의 사형수가 마지막 그 죽음의 밧줄 밑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모두가 다 충격이었고 어느 누구도 그만하라 말도 못하고 그 놀라운 춤사위 속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깊은 곳 죽음도 이기시는 그 사랑이 드디어 우리 앞에 보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한번 감사할까요? 아멘. 감사합니다.